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사흘 동안도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이 벌써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네. 이 시간 10월의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풍성케 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이번 한 달도 아름답게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왠지 좀 마음이 분주한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어제죠. 우리 속회 지도자들 나들이를 통해서 속초를 다녀왔는데 참 날이 너무나 맑고 또 동해안은 또 좀 따뜻하더라고요. 마치 초여름처럼 참 좋은 날씨였습니다. 외홍치항이라고 속초 조금 외곽에 있는 항구에 먼저 도착을 해서 우리가 바닷길을 걸었는데 날이 얼마나 좋았는지 북한에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어제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우리 아연교회가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 합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0년 기도운동에 동참하는 장년 청년 연합 기도회로 모입니다. 금요일 저녁 8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토요일에는 또 오랜만에 우리 아현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또 은혜롭게 모든 기도회와 또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 건너뛰었는데요. 이스라엘 광야 세대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새로운 이 광야 세대는 앞서 있었던 출애굽 세대와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출애굽 세대들은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러나 광야 세대는 달랐어요.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시간 함께 또 나누고 깨닫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요.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수록 자칫 머리만 커지게 돼요. 그래서 도리어 순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참 순수하게 순종하다가도 어느새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수록 여러분 순종의 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라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때로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시작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 순종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깨달아 왔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어느 정도의 차원인가를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다 건너간 다음에는 이제 조금 쉬면 좋겠다 생각이 들 터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쉴 시간 주시지 않고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떠한 명령인지 여러분 관심하시면서 오늘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곳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를 택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서 돌 하나씩을 가져다가 그날 밤에 머물 곳에 두라는 거예요.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야 될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지금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인지 하나님은 명령하시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행한 일이 있었어요. 4장에서 살펴보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3장 12절 말씀인데요.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명했던 거예요. 아직 건너가기 전인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이미 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준비해 놓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전부터 미리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만 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러했기에 요단강을 건너느라고 모두가 이제는 긴장이 풀려서 지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준비했던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이 행할 바를 일러줍니다. 그 다음 4절로 5절의 말씀이에요. 4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미리 그 12사람을 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수종자였죠. 모세의 수종자로서 섬기던 그 시절부터 여호수아는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경험해 온 믿음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원하실 것이다. 그는 미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순종의 차원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사람은 그저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맡겨진 일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참된 순종의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하는 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 여러분 민감할 때 우리는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러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섬기면서 그 순종을 훈련해 왔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했기에 지금 굳이 왜 이 돌을 옮겨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돌을 옮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뜻을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여호수아의 설명이 그 다음 6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 돌을 옮겨야 하는지 우리 6절로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들이 메고 가는 그 돌들이 바로 영원한 기념의 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12개의 돌이 장차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고요? 표징이 될 것을 알았어요.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기념하는 표징인가? 그들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범람하던 그 요단물이 언약궤 앞에 끊어졌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나타내는 표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여호수아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표징입니다. 두 번째 표징이에요. 앞서 여호수아서에서 나왔던 첫 번째 표징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구에게 주어진 표징이었죠? 기생 라합에게.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요구했던 표징, 무엇을 받았어요? 붉은 줄. 그 붉은 줄이 첫 번째 여호수아에 등장했던 표징이었어요. 2장 12절에 보면 우리말로 증표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 증표, 표징, 동일한 히브리어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장차 이 구원의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기억하도록 돌 무더기를 가져다가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 왜 12개 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돌을 가져다가 더 크게, 더 높이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12이라는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낸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 그들 모두가 들어갔다는 것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요단 동편에 이미 정착해 있던 세 지파들도 있었죠. 그들도 요단을 건너는 것이 더 이상 우리의 일이 아니다 하지 않고 들어가는 일에서부터 앞장서서 함께 했고 앞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도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을 나타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함께 할 때 우리가 기념할 만한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재능 있는 몇 사람이 특별히 헌신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행하시는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순종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기념할 만한 기념의 표징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현 공동체에도 이러한 믿음의 표징이 더욱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에게 어깨에 돌을 매게 하고 그것을 옮겨가야 돼요. 그 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들이 유숙한 곳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는 지명이 안 나와요. 바로 다음 19절에 나오는데요.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이었습니다. 돌을 메고 그곳으로부터 길갈까지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12명이 해야 돼요.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을 시키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기념의 돌무더기가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본문인데요.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한 절 더 집중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조금 전에는 그들이 유숙할 곳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9절에서는 어디에다가 또 세웠다는 겁니까?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무더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길갈에다가 돌 무더기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곳만이 아니라 요단 가운데에도 세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서학자들 간에는 이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요단 가운데 세웠다고 하는 이 구절을 길갈에 세운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면 말씀이 아주 이상해져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9절 말씀에 보면 요단 가운데 돌 12를 세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길갈에다 세운 그 돌 무더기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보다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길갈에 세웠던 돌 무더기 말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요단 가운데에도 돌무더기를 세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는 미리 12명을 준비해 놓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여호수아라면 돌무더기를 쌓는 일에도 여러분 충분히 그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록 직접 명하진 않았지만 돌무더기를 쌓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인데 그 역사적인 현장 요단 가운데에도 여호수아는 돌무더기를 쌓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세운 기념의 돌무더기가 여러분 모두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가 되는 거예요. 이 2개의 돌무더기, 여러분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 구원의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돌무더기를 쌓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아마도 요단 가운데에다 먼저 돌무더기를 쌓았을 겁니다. 거기에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12명에게 그곳에서 돌 1개씩을 어깨에 짊어지게 했겠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길가레까지 그것을 가져다가 거기에다도 쌓았을 겁니다. 그날 저녁에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돌무더기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올 수 있었는지 다시금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도록 말씀을 선포했을 거예요. 10절부터 우리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10절부터 일단 14절까지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번에는 그들이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는지에 관심하시면서 읽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누가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들어갔죠. 제사장들은 특별한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복을 입고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그 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흙탕물에 예복은 금방 더러워졌을 것이고 그들의 얼굴에도 그 흙탕물이 튀었을 겁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빛이 내려 쬐었다면 얼마나 덥고 힘들었겠어요? 그러한 상태로 강 가장 깊숙한 곳에 계속해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두 시간도 아니고 온 백성이 다 강을 건널 때까지.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불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꼼짝 않고 그들이 있어야 할 그곳에 그들은 끝까지 서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한결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끝까지 지키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강을 건너는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 제사장들의 충성의 본을 보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도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아마 결심했을 거예요. 궤를 맨 제사장들 다음으로 누가 요단강에 들어갔지요? 백성들입니까? 아니죠.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간 이들이 있어요. 요단 동편에 이미 정착한 세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갔고, 그리고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갔을 거예요. 마치 전쟁에 어떤 선발대가 있는 것처럼 언약궤보다 앞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가장 깊은 곳에 서 있으면 거기까지 따라가서 그 다음은 이 선발대가 먼저 건너갔던 거죠. 적진을 정찰하고 뒤따라오는 백성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은 그래서 무장을 하고 건너갔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고 이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요단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한 말씀이 마지막 15절로 18절이에요. 15절로 18절 그 마지막 장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들어갔다가 가장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을 지켰던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가장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때를 따라 베푸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여러분 늘 깨달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서 나오게 될 때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남았어요. 온 백성들은 그 강에 나와서 언덕에서 그 제사장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강에서 나와서 땅을 밟았을 때 멈췄던 그 강물이 다시금 흘러서 범람하는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아마 큰 소리를 내고 환호했겠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그들은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좋든 싫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건너갈 수 없는 그 강만 바라보면서 그저 지난 날에 안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보다 결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강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그 놀라운 구원의 표징, 여러분에게 이미 나타내 주셨던 그 은혜의 표징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기념하시면서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